오늘날에도 이 아픈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생활 환경은 좋아졌고 또 의학이 많이 발전했음에도 아픈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아픈 병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이 병자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중요한 사역의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기 위하여 가나안 땅 전 지역에서 예수님께로 모여왔습니다. 유대 지역, 예루살렘, 또 저 해변가에서도 다 몰려왔습니다. 힘들고 아프고 고통당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중에서 이 병자를 고쳐주신 일을 강조하여서 전하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록자인 누가복음의 기록자는 누가입니까? 누가가 의사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이 더 감동적인 일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사가 모든 병자를 다 고칠 수는 없는데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는 얼마나 감동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병고침의 일을 특별히 강조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의 각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큰 고통들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도 많았고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낙원이 아니라, 그럼 오늘날 그럴 거예요.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낙원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정말 낙원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고통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렇게 다 생각할 것입니다. 정말 당시 세상은 낙원이 아니고 고통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고통에서 벗어날 것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아픔과 수고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픔, 수고, 힘든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많은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우리가 나아지겠지. 이런 희망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고 나름대로 하나님께 제사도 지내면서 또 그 법도를 따라서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고통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그 땅에서 언젠가 구세주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그들에게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구세주가 오시면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 그리스도 구세주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거야. 예수님께서는 그 땅에서 활동하시면서 그들의 이 조상들이 구세주에게 기대했던 그 활동들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병자들 고쳐주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이 질병과 질병, 사람들을 괴롭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들, 또 다쳐서 부상을 당하여서 고통당한 사람들,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 일 중에 그것이 하나입니까? 또 사람들이 힘든 노동을 하며 살기 때문에 부상을 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부상을 당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다 고쳐주신 것입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서 고쳐주셨던 이 오른손이 마른 사람도 부상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쳐서 부상을 당해서 오른손이 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부상을 당한 병자들을 예수님이 많이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유대 전 지역에서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사람들이 모이기 좋은 도시의 광장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평지에 계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들판이나 산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는 이 몸이 아프거나 나은 사람은 제사장에게 보이도록 했었습니다. 특별히 의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어디든지 의원들은 있지만 그 사회에서는 의원들보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이 이 의원의 역할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왜? 제사장들이 그 아픈 사람의 상태를 점검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갈릴리의 들판에 있는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것은 성전의 제사장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부상당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오는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요즘 병원에서 하는 것처럼 약물을 쓰거나 주사를 놓거나 수술하거나 재활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의 병을 꾸짖든지 병을 쫓아내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병을 쫓아냈던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안수하시든지 말씀하셔서 병아 너 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고쳐주셨습니다. 한때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서 병자들을 고쳐주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병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은사가 나타나서 많은 병자들이 기적적으로 나았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하나님의 도성의 그 책에 보면 그의 교구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친 사례들을 전해 주었습니다. 어거스틴이 한때는 그 사실을 안 믿었었는데 자기의 교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고 하는 소식들을 듣고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도를 들어주시고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는 것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수도원에서는 많은 병자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 수도사들이 의사의 역할을 하면서 병자들을 치료하였고, 이 수도원은 사실 당시에 일종의 병원이었습니다. 이 병자들을 치료하였고 수녀들이 간호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많은 수녀들이 간호사 일을 하였고 또 현대적으로 간호사를 양성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 넌과 너스가 어원은 다르지만 당시에 이 수녀들이 많은 이 간호사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또 돌보아 주었습니다. 요즘에도 교회에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일이 있습니다. 옛날 일만이 아니라 지금도 있습니다. 특별히 병원이 발달하지 않은 곳에서는 이런 능력들,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병원이 발달하지 않은 때, 병원이 발달하지 않은 곳에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이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또 성도들도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목회자나 성도는 예수님처럼 모든 병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다 고치셨지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은 기도를 하지만 모든 병을 다 고쳐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의 질병을 고칠 때 더러운 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육신의 질병만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더러운 영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18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에 의하여 깨끗한 정신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육체의 고통도 참 힘들지만 이 더러운 영에 의한 고통도 참으로 힘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학대하고 이웃을 학대하면서 이웃에게 적대감을 가지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짐승처럼, 맹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깨끗한 정신으로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 많은 갈등과 불의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이 사회가 갈등과 불의가 많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더러운 귀신에 의하여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었습니다. 다음에 말씀이 나오는데 이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에 붙잡혀 있던 사람에게서 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도 있었는데 이거 아주 대표적인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신 일은 어느 일보다도 더 큰 권능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 땅 위에 임하였다고 하는 증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이미 임하였다고 하는 큰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이 말씀을 보았는데 나중에 뒤에 가면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만큼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더러운 귀신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더러운 영이 주는 쾌락과 대결을 권장하고 갈수록 경쟁이 더 심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그것 때문에 더 큰 스트레스로 사람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경쟁을 강조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더 큰 스트레스와 이 불안감 속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쟁을 갈수록 조장하는 것이 더러운 귀신의 미혹에 더 강하게 빠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경쟁해야 돼. 1등을 해야 돼. 1등을 해야 돼.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빠지고 더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여기에 더러운 영에 더 많이 빠지는 것입니다. 극심한 경쟁 때문에 이 불안을 극복하고 어떤 조그만 위로라도 보고자 이 점을 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 오늘날 이 점 보는 사람들이 한국에도 많이 있고 미국에도 이 사이킥 리딩이라고 여기저기 보면 그 간판에 붙어 있어요. 점 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너무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서 조그만 위로라도 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점을 칠 필요가 없게 하려면
경쟁이 아니라 협력하고 섬기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섬기고 협력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갈수록 경쟁을 강하게 하고 승리자만을 찬양하게 된다면 그 사회는 진짜 병든 사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요즘 이 경쟁을 강조하는 병든 사회에 하부 조직이 되어가려고 하는 그런 종교 집단들, 교회 집단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아니, 교회라면 당연히 경쟁하는 것을 중단시키고 우리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섬기는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성도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경쟁에서 1등하면 당신 축복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번영신학, 헛된 신학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점치는 사람들의 편에 붙어서 세상을 더러운 영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교회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런 집단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 집단들은 일찍부터 번영신학으로 세상을 어지럽힌 집단들이었습니다. 그런 집단들이 많을수록 세상에는 더러운 영들이 많아지고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왔던 것을 종교라고 하는 조직이 도리어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과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상, 더러운 영에 의해서 지배되는 영혼, 누가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들도 깨끗한 정신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악에 빠져 파괴된 세상을 재창조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자의 한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본문의 19절 말씀 뒷부분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모든 사람을 치료한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모든 질병과 더러운 영으로부터 사람들을 치료한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나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는 능력, 세상에 평화와 기쁨과 안식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경쟁이 가득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안식과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에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집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는 세상이 되었습니까? 참된 예수님을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만몬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교 집단에는 이미 만몬이 그 집단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버렸고 일부 종교 집단들이 참된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본 어떤 책 광고에서 이 유럽과 같이 현대의 성숙한 사회에서는 더 이상 종교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유럽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어떤 소식들입니까? 유럽이 갈등과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버려지는 때로부터 사람들은 갈등과 고난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갈등과 폭력을 조장하는 종교나 그 종교 지표는 없어도 될 수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구원의 길이 없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그런 종교 집회는 당장에 멈춰져야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은
구원에 능력이 없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의 세상의 문제가 아무리 복잡해도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 사회, 또 회사, 기업, 교육, 정치 이런 데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그 해답은 진정한 주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선 한마디로 말하면 비즈니스 뚝, 서비스 시작 이것입니다. 경쟁 뚝, 섬김 시작 이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가짜 선동이나 구호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람들이 겪는 갈등이 없고 평화와 감사가 가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적 질병, 정신적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회적 문제도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길이 예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셋째,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는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힘썼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을 낫게 하는 예수님의 권능을 사모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는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습니다. 19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얼굴만 보고 말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만지려고 했다는 말은 붙잡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는 끼얹는다라고 하는 말까지도 포함합니다.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도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태도에서 한 가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치유와 구원이 있음을 알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도도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물론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붙잡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한때 이 시카고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A.W. 토저 목사님이 한 말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의 베델로 여행을 한 것처럼 여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여행은 발로 하는 여행이 아니라 영혼으로 하는 여행입니다. 이제 그는 자기에게 불가피하게 닥칠 급격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적응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 중 하나는 관심의 변화입니다. 땅에서 하늘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이생에서 영원으로, 세상의 부에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원한 나라로 관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또 진정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 새로운 인생의 중심을 갖게 됩니다. 인생의 새로운 목적이 그의 전 인격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전에는 매력적으로 보이던 것들이
시시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심지어 전에 사랑했던 것들이 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라는 성경의 명령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껴안는 사람, 붙잡는 사람의 관심은 어떻게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인가? 이것을 늘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길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의 선전선동에 그냥 놀아날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인가 많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잡을 때 이 세상의 구원을 전하는 생명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생명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우리는 복이 됩니다. 세상을 살리는 모든 능력, 우리를 구원하는 모든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를 붙잡으려고 힘쓰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먼저 상상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참 짧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평지에 오셨는데, 한 평지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씀도 들으려고, 또 병 고침도 받으려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들에게서 귀신들도 쫓아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권능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붙잡는 그 상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참된 구원의 길을 알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을 재창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위로와 평화와 안식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날에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과 그 구원은 외치고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말씀은 저버린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주신 사랑, 위로, 소망, 생명이 가득한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하시고 내 육체의 질병도 고침받고 또한 영적인 질병,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질병도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